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또 이 현장에서 또 교육관에서 또 그리고 더러는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면서 이렇게 봅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요. 평소에는 공부를 안 하더라도 시험 기간 때만큼은 어떻게 하죠? 잠을 줄이고 내가 그동안 맨날 봤던 드라마를 안 보고 내가 시험 끝나고 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그 인생의 다음 단계로 더 가볍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치러지고 있어요. 우리는 최종 궁극적인 종말의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겠지만 인생의 때때마다 이건 정말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 같아. 나는 그러한 어떠한 개인의 크고 작은 종말의 때가 지나갑니다. 이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야. 이것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무한히 똑같이 루즈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해가 뜨고 지지만 제가 무엇이라고 나누었죠? 사실은 달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우주적으로도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고 또 우주에도 끝이 있는데 이 시험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난 시간에는요 이 한 여인 그 여인은요 이 마지막 때에 2렙돈의 헌금을 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그런 헌신을 한 것이죠. 마지막 때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때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하여 그러니까 생명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불타지 않는 마지막 때에 불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보석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공적들,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전심으로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이 시험 가운데 이 한 여인, 이 여인은요 자신의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그때 무엇을 하셨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십자가에 잘 매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덜 아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기간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을 짜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역,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오늘의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경배를 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이처럼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시험을요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시작으로 마지막 때를요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춥지 않으시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땐 추워서 잠깐 켰는데 이곳은 정말로 온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끄고, 이따가 많이 추우면 이따 다시 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높아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어린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 보디가드를 두는 것일까요? 경찰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 아이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고 엄마 아빠의 품에 있고 엄마 아빠와 함께 집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다른 누구보다도, 돈 많은 옆집 아저씨보다도, 똑똑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자기 엄마 아빠에게 잘해야 되죠.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엄마 아빠에게 잘할 때 자기가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아이는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아이는요, 이 아기는요 부모에게 너무나 잘합니다. 이제 눈을 뜨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요, 엄마 아빠를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간단하게 아기를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부모에게 무엇을 떨지요? 재롱을 떨어요. 그리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은 뽀뽀를 해줍니다. 한 4살, 5살 되면은 넘어가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2살, 3살까지, 4살 전까지는요 뽀뽀하면 진짜 뽀뽀를 해줘요. 부모에게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참 아이에게는요 그런 어떠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움을 받을 수 있는 은사.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어른이고 사람이면요 아기들을 보면요 너무나 귀여워요. 왜 그럴까요? 사람 같지도 않은 몸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그리고 아이는요 이제 7살 막 되기 전까지는요 부모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너무나 잘 듣습니다. 물론 순간 떼를 쓰고 짜증을 낼 때가 있기는 하지만
평상시 때는요 부모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뭐 가져달라면 가져주고요, 가자고 하면 가고요, 다 합니다.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옆집 돈만 아저씨가 아니라 똑똑한 어떤 박사가 아니라 어떠한 힘이 센 어떤 경찰이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에게 잘해야지, 자기 엄마 아빠에게 이쁨을 받아야지 행복하고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행복과 또 안전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이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되지요? 가장 큰 존귀를 받으세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영광의 사역을 알고 그것에 미리 참여한 이 마리아, 이 한 여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여인 또한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여인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여인, 흠모할 만한 여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한 여인, 지금 예수님의 이 발에 혹은 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것이 흘러서 발까지 이어지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은 이 여인은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책으로 큐티하고 있지요. 마침 최근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을 지나면서 동일한 본문을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여인이 이제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왜 자신의 이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무엇이냐면요,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요, 이건 진품이란 뜻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진품이다. 그 당시에 가짜 기름도 있었나 봐요. 짝퉁. 근데 이건 진품이라는 뜻입니다. 진품의 나도 기름이라는 거예요. 진품의 나도 기름 한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병에 담겨져 있는 이 나도 향유의 옥합을 깨트렸어요. 이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일꾼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일당이 요즘 얼마일까요? 12만 원 할까요?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라고 해봅시다. 300데나리온이면요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래서 15만 원으로 하루 일당을 치면 얼마예요?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 그래서 이 향유, 이 기름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에 뚜껑을 하고 밀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요, 그 병 뚜껑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다시는 덮지 못해요. 병 뚜껑을 깨트리고 그 입구를 깨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부터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흐르고 흘러서 발에까지 부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비, 허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 4,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얼마 있습니까? 3천만 원 헌금한 적 있습니까? 4,500만 원. 1년치도 아니고 하루 만에. 그리고 또 귀족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베다니, 시몬 이 집에서. 왜 이 마리아는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허비했을까요?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걸 너무 감사해서 아니, 죽은 우리 오빠를 살려줘서 이거 우리 오빠의 생명값입니다. 우리 오빠가 3천만 원짜리 연봉인데 우리 오빠의 생명값입니다 하면서 이거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3천만 원 허비해도 우리 오빠가 돈 더 많이 벌을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도 이만큼 드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여인의 이 헌신, 엄청난 헌신이죠. 이 헌신을 성령께서는 이 복음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를 통해서 왜 이 여인의 헌신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4천만 원을 한 번에 깨트린 거예요. 4천만 원이 지금 줄줄 흘러서 지금 이 방 안에 가득히 향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하죠? 너희 그 아까운 향유를 이 300데나리온을 왜 허비하면서 그것을 버리냐? 이것을 우리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 3천만 원이 있으면은 우리가 악기를 새로 바꿀 수가 있고 인테리어를 새로 싹 다 바꿀 수 있고 컴퓨터를 다 바꿔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스피커도 다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3천만 원, 4,500만 원이면요 본당에 있는 음향 시스템 다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본당에 있는 스피커를, 대형 스피커를요. 오늘도 오전에 예배하는데 그 잠깐 스피커에서 탁탁 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노이즈가 타더라고요. 이제 12년째가 되다 보니까 낡은 것 같아요. 3천만 원이면은 본당 스피커를 다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데 소비를 해버린 거예요. 주님께 예배를 하는데 써버린 것이에요. 사라지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왜 그러느냐? 가만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그를 난처하게 만드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요, 네 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 개가. 그 여자가 다른 누구에게 좋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은 제쳐두고 나에게 좋은 짓을 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어요. 알았겠죠. 이것이 얼마나 비싸고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요 예수님께만 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여인은 그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장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인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 칭찬, 기쁨, 만족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인생이 바로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 있는 것이요 복된 삶이며 영생하는 길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삶을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한 그 어떠한 행동,
결정, 선택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뭔가 했는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할 만한 그러한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았는데 한 가지 경험이 떠올랐어요.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여름이 지나면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여름에 갔다 오고 나서 그래 훈련 받자, 휴직을 하자. 그래서 1년 6개월 휴직을 하고 훈련을 받자. 그때 당시에 4년 전이니까 제가 34이었던 것 같아요. 저 안에는 이제 삶의 어떠한 계획을 이제 짰을 때는 선교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이제 40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40대 40이 되면서 우리가 더 전심으로 주의를 하자. 그런데 이제 33, 34이 됐을 때 그러나 우리 어떠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하신 일을 통해서 그래 지금 하자.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다시 출근을 했죠. 8월, 9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2019년도 1월부터 훈련을 이제 받기로 했는데 가을쯤에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 소식들이 들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과급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려워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성과급, 보너스, 인센티브를 한 번도 안 줬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성과급을 월급의 200%로 줬습니다. 250%.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100%.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경력금 100만 원.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그리고 한 4년 동안에 보너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사업 성과가 괜찮아가지고 성과복을 준다는 거예요. 250%를 준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수백만 원이 됐습니다. 600에서 700, 800 사이. 근데 제가 이제 막 찾아보니까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받을 수 있나? 찾아보니까 육아휴직 중인 사람, 왜냐하면 성과급은 그 다음 연도에 나오니까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회사의 재량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육아휴직 하고 있는 사람은 줘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거는 회사 마음인 거예요. 어떤 근로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저는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죠. 당연히 안 주지. 굳이 왜 그 사람을 돈을 줄까? 쉬고 있는 사람을. 마음에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끝내고 휴직을 할까? 좀 지나고 나서 1년만 있다가 휴직을 할까? 어차피 하기로 했는데 막 갈등이 됐어요. 근데 10월, 11월 지나가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래 이제 휴직하자, 그냥 하자. 뭐 주든 안 주든 하자. 그걸 딱 마음을 결정하고 그래 하자, 휴직하자, 내자. 딱 마음을 먹고 차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일산에서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그 자유로를 달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이 결정으로 700만 원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마음속으로 뭔가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돈을 물질을 받지 못한 건 안 받은 거지만 잃은 것과 같은 느낌이었는데 수백만 원을 잃은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고 만족감이 부어지더라고요. 돈을 잃고선 누가 뿌듯하고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그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이 결정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 선택을 참 잘한 선택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도 아니었지만 저희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선택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무언가 부어지는, 뭔가 위로부터 사람이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4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또 저에겐 그런 다른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선택과 결정과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최선의 베스트의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까? 약간 여기서는 또 마음에 약간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저의 예배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삶이 예배가 예배고 또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저는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
나에게 좋은 길, 나에게 쉬운 길, 편한 길, 그것이 아니라 그 진짜 이것이 이때의 이러한 선택,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마음에 좀 벌든을 가지면서 또 요즘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고 항상 100%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처럼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물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죠? 무엇보다도 일부터 했어요. 일만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때, 다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시간표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늘 자신들이 하던 그 일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여인이 영광스러워졌고 여인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여인은 아마도 제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칭찬받는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까지 끝까지 쫓아갔어요.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 따랐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 저주의 십자가, 패배와 죽음의 십자가, 이것을 지고 예수님이 가시네.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이 로마 군대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무에 매달리게 되셨네.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유익, 만족, 자신의 때를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초점, 시작, 우선순위는요 바로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움직입니다. 쉬지 않고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시대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또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나라를요 그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헌신, 예배, 삶의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삶에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가장 안전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결정과 헌신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이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어떠한 수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얘기하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다시는 그들이 이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 그것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배를
이 여인은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인성, 육신은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성, 육신은요 지금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예수님의 신성, 성령께서는 우리가 내지교통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여인이 했던 것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성에 육신의 몸에 기름을 쏟아붓는 일. 그래서 그의 몸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헌신을 우리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만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가늠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수준, 예배의 모습은 어느 정도이구나라는 것을요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죠? 노래를 통해 예배하고요, 또 악기를 통해 예배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하면서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떠한 선물을 드리나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껌을 편의점에서 샀어요. 풍선껌. 그래가지고 풍선껌을 저한테 주면서 전도사님 저의 마음입니다. 받아서 주세요. 풍선껌을 씹으시면서 풍선도 불어보시고 나팔도 불어보시고 껌 맛을 한번 보세요. 그런다면은 저는 그래 누구누구야 고마워. 내가 한번 껌 좀 씹어볼게. 풍선도 좀 불어볼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친구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풍선껌을 사다 줄까? 왜 나한테 이 껌을 사다 줬지? 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좀 걸맞는 선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할 때 그렇게 선물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명절 때 이제 결혼한 이제 부부들은 또 부모님을 찾아뵙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이번 설도 지나왔는데 여러분 부모님 찾아뵈어서 물론 형편과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좀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사죠? 사본 적이 없군요. 좀 나에게 물질이 많이 없을 때 그래서 선물을 안 하고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김을 삽니다. 김을 사거나 육아 정도. 육아. 근데 그냥 우리 시장에서 파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김을 이것을 찰랑찰랑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김 비용과 그 상품 비용과 거의 맞먹을 것만 같이 보이는 포장이 된 그 김 박스를 부모님께 사다 드립니다. 그리고 좀 내게 재정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사고 가죠? 식용유 세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일 세트, 사과 세트, 배 세트. 그리고 좀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요 한우 세트를 사다 드리죠. 보통 이제 한우 세트 하면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합니다. 50만 원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 겉 포장지는요 다 멋져요. 멋집니다. 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어른이니까 그에 걸맞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질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우는 못 사드리고, 하지만 귀한 걸 드리고 싶은데 포장지라도 깔끔한 것으로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드려야 되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되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허비해서 소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들은 21세기 한국교회 가운데 또 엘림 청년부를 만나서 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에는 1시간 안에 다 끝났는데 여기는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30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까? 1시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까? 20분 말씀 듣는 게 맞나요? 40분 말씀 듣는 게 맞나요? 1시간 말씀 듣는 게 맞나요? 예배 시간은 1시간이 적당할까요? 2시간이 적당할까요? 3시간이 적당할까요? 도대체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바로 오늘 그 기준을 누가 제시했다고요? 이 여인이 제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말해라,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수에 따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시간, 이것은요 종교적인 것이죠. 종교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시스템 가운데 빨간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 우리의 기독교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끝나고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합당한 예배야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종교는요 우리를 속여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네 마음에 안식을 얻을 것이야.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정말로 이 교활한 것입니다. 가장 교활하고 가장 큰 거짓말이 종교예요. 종교. 이 세상에서 기댈 것도 없고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가고 기댄 것이 종교였는데, 불교였고 힌두교였고 이슬람교였는데, 어떤 마니교든 조로아스터교이든 이거였는데, 기독교 복음 말고 모든 세상 종교가 거짓이에요.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 내용을 근본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가장 큰 거짓이며 그것을 쫓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종교는요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얽매게 만듭니다. 이것을 내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슬람이 왜 그래서 뭐래요? 하루 5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름마다 라마단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해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일절 먹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행위를 통해야만 내가 안전할 수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이슬람 교인으로서, 무슬림으로서 내가 이렇게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만 마음의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복입니까? 안식입니까? 매이는 거예요. 종교는요 우리 매이게 만듭니다.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불행을 주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종교처럼 하고 있다, 반드시 예배 순서에 따라서 드려야 되고 사도신경 해야 되고 주기도문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이것을 못하면은 몇 시간 내가 5분 늦으면은 안 돼,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못 드렸네. 왜? 내가 5분 늦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네?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화되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했습니까? 11조 다 드렸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이것을 못 지킬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안 볼 때는 또 안 지켰어요. 그리고선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가운데 못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했어요. 비판했어요. 악하게 굴었어요. 심지어 거짓말하면 유언비어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생명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기시고 의술 활동을 했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응하시죠. 너희들도 너희 소가 안식일 날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소 안 구하느냐? 너희들도 다 안식일 날 그 소를 구하러 물속에 들어가지 않냐? 끄집어내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안식일 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줬는데 내가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 아니다.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예배의 모델이 바로 이 여인과 그리고 그 앞서서 2 렙돈으로 생명을 다해드린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수준이 어떠해야 함을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항상 어떠해야 된다고요? 2 렙돈을 드린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여인은 어떠한 헌신과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요?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곧 그의 생명 전부를 드렸다. 또 이것을 문자로 보면요, 우리가 그러면 돈이 생길 때마다 전부를 다 바쳐야 되나? 이것을 전부를 받으시면 내가 알바를 해서 일당 받을 때마다 족족히 헌금함에 다 넣어야 되나? 여러분, 그럼 살 수가 있습니까? 굶어 죽겠지요. 나에게 물질이 생길 때마다 100%를 다 드려.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에 불을 켜고 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그대로 나한테 주나 안 주나 보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2 렙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드릴 때 전심으로 생명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생명 다해서 가장 작은 것을 드리지만 내가 이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삶을 또 준비된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전심을 주님께 집중하며 초점을 맞춰서 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 2 렙돈을 드린 여인의 예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인성으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지막 예배인데 이 예배 때 내가 가장 귀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 이 향유 옥합을 내가 주님께 부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제 죽으실 텐데 장사되어질 텐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주받고 썩어서 냄새나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향기나는 온 인류를 구원케 하는 아름다운 죽음일 텐데 이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이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려 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느 수준으로 드리는 게 맞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냥 내 몸이 이 예배실만 오면은 그냥 내가 유튜브로 채널을 켜서 실시간 라이브를 보기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예배는 흘러가고 나는 그냥 거기서 예배를 보고 혹은 예배를 참여하고 그것으로 나는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렸다. 그것은요, 이 2 렙돈 드린 여인의 예배도 아니고요, 이 마리아의 예배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2 여인의 예배는 무엇에 초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어요. 예배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그 때를 보고 그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헌신, 가장 큰 헌신, 합당한 것.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앞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예수님이 다시는 장례 치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반납 헌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이 마리아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보면서 이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때에는 내 감정을 맡고 있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소리 질러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야.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내 감정을 터치하고 있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두랩돈을 드리면서 비록 내가 지금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지만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목소리를 드립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면서 전심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래야 돼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때, 그때는 이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2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을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러한 거룩한 엄청난, 때로는 소비와도 같은 이런 허비가 발생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극복되어지는 것, 돌파.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떠한 선교로서의 시간이 또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지는 이 돌파가 그러한 수백만 원이 깨트려지는 그러한 것을 좀 이겨내고 넘어가는 그것 가운데, 지금 내가 2018년도 말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 다음 년도에도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만 할 수 있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2019년도에 훈련 받았죠.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죠. 1년만 더 늦게 제가 훈련을 받았더라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거 거기는 합숙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막 이렇게 하는 동고동락하는 훈련인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이 지금 선교센터가 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훈련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시는데 너무나 이제 쉽지 않아요. 나눠져서 또 시간표도 공동체성은 좀 잘 듣기도 못해요. 1년만 제가 늦게 그 선택을 했더라면은 정말 어렵게,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겠지만 2019년에 받았던 그 어떠한 그 선교사님들과의 그 동고동락하는 자유롭게, 또 어떠한 성찬 예식도 우리가 하면서 드리는 그 어떠한 MT 가운데 공동체성을 누리는 그것을 제가 2018년도 말에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다음 년도에 결정했더라면은 그냥 프로젝트가 끝나고 2019년 8월에 프로젝트 끝나니까 내가 중간에 지금 이것을 나가버리면은 이 지금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너무나 미안하니까, 그래,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못돼,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하고 이렇게 휴직을 해야지 라고 했더라면은,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좋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누가 그 바이러스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또 선교 훈련 여러 가지로 많이 생략되고 과정 바뀌고, 여러분에 있어서 예배와 또한 신앙생활, 삶의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적절한 예배,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예배를요, 감격 가운데 드릴 수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하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그냥 순서, 주기도문부터,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이것을 예배로 생각하고 이것을 잘하면 예배 잘 드렸다 하는 이 종교에 얽매여서는요, 기쁩니까? 행복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삶에 힘이 돋아납니까? 에너지가 넘쳐납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그러한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이 예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주의 죽음이 아니고 썩어지는 부패하는 죽음이 아니라 향기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베풀어주는 영광스러운 죽음임을요,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것과 같이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요,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한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장 향기가 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떠한 그 임재가 강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헐벗은 것처럼 보이는 이 가능성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이요, 그 예배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실패가 아니구나, 내가 이 삶이 이것이 헐벗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이렇게 바꿔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제자들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지 몰랐어요. 왕으로 등극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발가벗겨지는 것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참된 왕으로 가는 과정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하지만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고통받는 모습 가운데 슬퍼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존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실패해 보입니다. 뭔가 기도응답 받을 때도 있지만 뭔가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자꾸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반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나? 여러분, 이러한 수준의 어떠한 우리의 신앙관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안 되어지고 실패되어지고 꼭 저주스러운 것만 같은 나의 인생을요, 다시 새롭게 보기를 바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정에 부모님의 백도 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즘 젊은 다음 세대들이 이생망이잖아요. 이생망. 그것이 뭐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정을 보면서 무엇이라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이번 생 망하셨네, 죽으셨네, 완전 버리심을 받으셨네, 내가 다른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가야 되겠다, 물고기 잘 잡아서 대박 나서 다시 부자 돼야 되겠다.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생망을 외쳐댑니다.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찾아서 이번 생은 끝났으니까 다음 생에 환생하면 내가 좀 잘이나 살아보겠지, 좋은 부모 만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생망이 아니에요. 이생망이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하고 헐벗고 잘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근데 그게 예배로 바꿔지고 예배로 향기가 날 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변화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키도 작으시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풍채도 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너무 작고 풍채도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을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아도 너무나 잘났어, 키도 크고 피부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지식도 머리도 똑똑해서 시험도 매번 100점 맞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고 여겨지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태어날 때부터 천재 막 이런 사람들. 나 예수님도 필요 없어, 난 잘하는데 늘 왜 꼭 예수님은 실패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일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너무나 부자야, 백도 좋아, 그리고 너무 내가 세상적으로 외모도 출중해가지고 모두가 나를 좋아해줘.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와 여러분의 잘남, 멋, 아름다움은요, 하나님 없는 이 모든 인간적인 잘남은요, 결국엔 여러분을 타락시키고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멋지고 잘났고 부모님도 너무나 좋은 분 만나서 풍요롭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 여러분의 잘남과 멋과 뭐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어떤 풍요로움을요, 주님의 보혈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요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것이 쓰임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그 좋은 것들이,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의 올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돼요. 저희 친척, 저희 가족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온 한 가정 가운데는요, 그 첫째 아들이 굉장히 잘났어요. 굉장히 연예인처럼 생긴 분이 있습니다. 근데 키가 172예요. 그래서 자기가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자기가 연예인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연예인을 못하고 이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좀 멋지고 잘나고 너무나 연예인처럼 생겼는데 늘 그 친척의 그 분의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 권사님께서는 늘 걱정했었어요. 잘나고 멋지고 예쁜 애들은 늘 나중에 가서 큰 사고를 치더라.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 예쁘고 잘나고 멋지면 항상 의심부터 하시더라고요.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기도 자기 자녀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쁘고 잘나고 멋진 분들 뭐 정죄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의 그 잘남, 좋은 것들, 멋진 것들을요 이 새롭게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쓰임 받아야 돼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정치인이었잖아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잘남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지식이, 신학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점검받았어요. 어떻게 하지 하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점검받았어요. 자신의 대단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것만 더 알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 검토받고 싶어, 점검받고 싶어.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밤에 갔어요. 한밤중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 중생해야 돼. 어떻게 부모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어.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면 넌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지식, 우월함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새로운 지식,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거듭났고, 그가 모든 사내들인 공의원의 그 의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냥 물을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십자가 처형합시다 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 우리 법에 증인이 필요하고 재판과 판결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법이지 않느냐, 왜 그를 아무런 판결 없이 재판 없이 심판대에 넘겨버리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예배가 어느 정도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배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변화되고 바꾸어져서 그것으로, 나 연약함으로, 나 약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될 때까지, 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이 예배 헌신, 이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해야, 이만큼은 그래도 보답으로 해야지 라는 수준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막혀져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돌파되어질 때, 그때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나도 비참하고 처참하고 외로운 여인이지만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복되게 될 수 있어. 예수님의 그 장래에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영광스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와 또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요, 종교적으로 한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헌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것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다른 사람의 예배 드리는 것, 또 누가 다른 사람의 헌금 드린 것에 대해서 할 말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 것만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헌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만큼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의 눈에 좋게 보이기와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의 수준, 예배의 강도, 예배의 깊이, 예배의 정도, 그것에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사림 하는 만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많은 우리 새로 오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엘림 청년 너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해서 나도 도전받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좋은 어떤 영향력이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그 수준에 걸맞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여인들이 드렸던 예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그 자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움직이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그 때를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자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동참하는 자가 삶에서 헌신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죄를 짓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존귀케 되는, 영광스러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영광스러워지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성화가 완성되어서 영화스러운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저게 성화의 삶의 완성일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겠지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육신의 죽음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요, 영광의 완성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고요? 영화스러워질 수 있다고요? 기도 100시간에서? 아니요, 그게 종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그것에 두렵돈을 드리고 때로는 그것에 한 번뿐인 예배임을 알고 욕합을 깨트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과 인생의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 바라기는요, 여러 사람들과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나눔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요, 기도를 하시고요, 예배를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유튜브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혹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뭐 카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뭐 미디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나의 유익과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내 신앙 붙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종교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동참하면서 그것 가운데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되어지고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예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 시대 가운데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